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자독빛 대나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를 아십니까? 이 편을 찍으려고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오늘 기도 모시다가 이 편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찍어야 될 내용까지 머릿속에서 영감이 오더라고요. 저도 되게 말하는 거 조심스럽고 겁나고 이러는데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은 제가 해야 된다는 일인 거죠. 아,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복이 많으세요? 기운이 맑으세요? 조상님 복이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있겠죠. 음, 도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거리에서 포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려고 만든 글입니다. 근데 되게 웃기게도 그 사람 앞에 얼굴에다가 대고 도를 아십니까? 모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그 분들이 없는 뒤에서 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죠. 도를 아십니까를 만났다 뭐 이런 얘기는. 근데 뭐 괜찮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한참 거리에서 포교를 할 때 저를 만났으면 들었을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얘기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거든요. 뭐 제가 뿌린 씨앗을 제가 건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저도 거리에서 뭐 많은 사람들한테 혹세무민을 했고, 그리고 그때 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좀 많은 부분을 재정립해서 다시 알아가는 과정 중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세상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도 세상에 나와 있는 책으로부터 얻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교에 있는 그 위에 목사님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얘기가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상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도를 아십니까? 예, 여러분은 도를 아십니까? 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 왜 한복을 입고 저를 그렇게 하늘의 기운을 모아서 땅의 기운을 모아서 이렇게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보통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긴 하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켜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도를 아십니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 또는 대순진리회라고 밝히고 포교를 하는 분들, 그들 중에서도 그 목적이 돈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바르게 전달하려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도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 종교를 이 어떤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의 본질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걸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수하는 몇몇 사람들에서 욕을 얻어먹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도를 아십니까 중에도 어, 바르게 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부분을 마음속에 필터를 거쳐서 제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3대 성인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십니다. 저희는 상제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제 마음속에 상제님은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서 배운 하나님이랑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라는 분을 3000년 전에 이 땅에 내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비와 적선이라는 걸 가르치게 되고 인간의 영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과정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부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시는 겁니다. 성인으로서. 음.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513년이 딱 흐릅니다. 그리고 513년이 흐른 뒤에 이 땅에 공자 선생님께서 성인으로서 이 땅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인이, 예지, 신이라는 걸 가르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군자로 이르는 어떤 도의 덕을 인간 세상에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공자 선생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513년이 또 흐릅니다. 예. 513년이 흐른 뒤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십니다. 예. 저도 교회에서 배울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4일 만에 부활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르치고 십계명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을 제도하기 시작을 하시죠. 예. 근데 인간이 너무 재리의 눈이 어두워서 탐욕에 치닫고 신명계가 비겁에 쌓이고 인간계가 재리의 눈이 어두워서 진멸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법으로서 이 인간을 제도할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공자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다가 기도를 하고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513년 주기로 성인이 태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을 제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 이거 제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서부터 들은 얘기고 저는 제 철학적인 사상에 그 얘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렇다고 저는 수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천 하늘에 계시자 신성불 보살들이 구천에 하소연함으로 한 가지 도로서 인간 세상을 제도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천에 하소연함으로 내가 괴롭게 한량 없으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강세하게 되었노라 라고 이 상제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종교적인 교리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씨로서는 풍씨가 최초의 성이지만 풍이라는 것은 풍골, 풍체, 풍신이라는 인간의 형체만을 이루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그 이후에 인간의 성씨로서 최초의 이 땅에 존재했던 것이 강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강증산이라는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1819년? 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819년 9월 19일 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세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9는 1부터 9까지의 최고의 수를 얘기를 하고 1은 처음을 의미를 하고 9는 마지막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매지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시는 거죠. 뭐 이거는 종교적인 교리니까요.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이 세상을 진단을 하십니다. 진단을 하시는데 세상이 명부의 창난에 있으므로 인간 세상이 고르지가 못하다.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노라. 이렇게 진단을 하시죠. 그래서 나는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치고 인간의 마음을 신명이 드나들게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도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오직 이번에 한 번만 있는 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그 얘기를 수용을 하는 거거든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저의 어떤 선각자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얘기고 그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뭐 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좀 깊게 들어왔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분께서 이 세상은 15진법, 15진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분께서 얘기를 하신 거고, 그분께서 공사를 보신 겁니다. 강증산이라는 분이. 그래서,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이. 이제 저희가 그 법배를, 사배를 올리는 자리에 이 상제님이라는 분이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한테 저희가 사배를, 법배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기운을 모으고, 땅의 기운을 모아서 사배를 올리는 거고요. 그분을 저희는 구천응원 내성보아 천존강성 상제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는 분이 그렇게 밝혀놓으신 거고 저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 믿겠다고 수용한 사람은 믿는 거죠. 예. 그래서 구천응원 내성보아 상제님 전에 저희가 벽배를 사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우진일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한 걸음을 올려서 걷다가 평배를 4배를 올립니다. 거기는 이제 도주 옥황상제님 자리를 저희가 평배 4배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자진 2배를 해서 평배 3배를 올립니다. 예, 그 자리에는 저희 대순진리에서는 서가열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배 4배, 그 다음에 도주님 전에 평배 4배, 그 다음 서가열의 부처님 전에 평배 3배를 올립니다. 이것을 원위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위 자리가 있습니다. 제위 자리. 제위 자리는 명부시왕. 명부시왕이라는 것은 이 신명기에 사람이 죽어서 올라가면 그 조선의 명부와 그 다음에 세계 모든 사람의 명부가 다 있습니다. 그 명부를 관장하는 신명이 명부시왕이거든요. 그래서 명부시왕과 그 다음에 오악사당. 이 세상에 산이 많지만 그 산을 전체에 통과를 하시는 분이 5명의 오악산왕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악산왕이 계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사해용왕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산을 관장하는 사시토왕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용왕님들이 사해 바다를 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시토왕이 이 땅의 전 세계 모든 산을 관장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그러죠. 산을 뭐 정복하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신이 허락을 해야지만이 내가 거기에 잠깐 머물렀다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든 절에 산신각이라는 게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산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속신앙이랑 이 불교랑 이렇게 맞춰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 산신각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명부시왕, 오악산왕, 사해용왕, 사시토왕을 자리를 제위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위 자리. 그래서 이 자리에 저희가 평배를 3배를 올리죠. 평배 3배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3위 자리가 있는데요. 3위 자리는 관성제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운장입니다. 관운장. 관운장은 상제님께서 하나님께서 평하시기를 저희 대순진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요. 저희는 뭐 믿는 사람들이고 저희가 믿으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관성제군께서는 천하 영웅 관운장, 의로움의 끝을 보여주신 분을 관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칠성대제, 인간의 복록을 관장하는 것이 칠성대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시골 같은 데 보면 칠성당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칠성당에 복을 빌고 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는 신명이 칠성대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애군을 풀어주고 말을 쫓아주는 것이 관성제군이고, 그래서 관성제군, 칠성대제, 그 다음에 직계로 조상님, 그 다음에 외선조, 외계로 조상님. 그래서 이 자리를 3위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희가 평배를 2배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4위 자리가 있습니다. 원위, 제위, 3위까지 했죠. 그 다음 4위 자리가 있는데, 그 4위 자리는 사람이 죽어서 가면 칠성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직사자가 있고, 좌직사자가 있고, 명부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4위 자리라고 해서 이 자리는 저희가 향납읍으로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명부에 창난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혼란에 이르게 되고 진멸할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신명계가 비겁에 쌓이고 인간계가 제겁에 쌓여서 이 땅에 진멸할 지경에 이르렀다. 세상에 충이 없고 효가 없고 열이 없다. 세무충, 세무효, 세무열. 고로 천하 개병이다. 스승은 있으나 제자가 없고 아비는 있으나 자식이 없고, 세상이 충효가 효열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저희가 15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배 4배, 평배 4배. 다시 상제님 전에 법배 4배, 도주님 전에 평배 4배, 서가열의 부처님 전에 평배 3배. 그 다음에 여기가 원위, 그 다음에 제위 자리에 명부시왕, 오악산왕, 사해용왕, 사시토왕 이 자리에 평배 3배를 올리고, 그 다음에 3위 관성제군, 칠성대제, 직선조, 외선조 자리에 평배 2배를 올리고, 그 다음에 4위 칠성사자, 우직사자, 자직사자, 명부사자 자리에 향납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15진주로 명부의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저희 대순진리의 신앙의 대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순진리회가 왜 종교의 분단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 원위 자리에 저희 그 대순진리회의 후신은 무국도, 그 다음에 태국도로 이어져서 대순진리회로 저희가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대순진리회로 오게 되는데 이 도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주 옥황상제님께서 전부 만드신 거고, 그 다음에 원위와 15진주의 자리도 도주 옥황상제님께서 전부 만들어 주신 거고, 주문도 도주 옥황상제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 도전님께서는 그 뜻을 그대로 정통을 이어받아서 그냥 그대로 전달을 저희들한테 해주시는 거고요. 예. 근데 저희 종교가 분단이 된 거는 도전님께서 이제 화천하시고 나서 그 서가열의 부처님 자리에 도전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발단이 돼서 저희 종단의 분규가 일어난 걸로 저는 듣고 배웠거든요. 예.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옳고 그름을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제가 성각자한테 들은 거는 주문은 도주님께서 만드신 거고 천지의 15진주가 이미 공사가 판이 짜여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강증산 상제님이라는 분을 따르는 종교가 이 땅에만 제가 알기로 9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증산도이고, 그 다음에 태극도이고, 무국도이고, 뭐 천도교, 보천교, 예, 이런 것이 다 그 강증산 상제님의 그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그 종파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90개 정도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는 도통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다만 제가 대순진리에 있는 이유는 저는 대순진리에 나와 있는 종지, 신조, 목적, 그 다음에 대순 지침, 그 다음에 훈해와 수칙, 예. 그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간이 완성에 이룰 수 있는 실천사항에 저는 정확하게 부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대순진리에 몸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순진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저도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기독교를 5년, 6년 동안 어린 세월을 교회를 다니다가 19살이 돼서 대순진리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가 사실인지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유교에서는 대선생이 갱생하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출세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순진리에서는 사님께서 열석자의 몸으로 이 땅으로 출세하신다. 근데 너희가 나를 바라볼 때에는 바라보지 못하리라. 눈이 부셔서 바라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또는 미륵불께서 또는 대선생께서 인간의 몸으로 마지막에 알곡을 갈무리하러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각 종교인들이 본인이 믿는 방식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 믿음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의 요점은 대순진리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복을 입고 하늘의 기운을 모으고 땅의 기운을 모셔서 절을 해요? 그것은 저희 신앙의 대상이 15진주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저희가 그렇게 절을 하는 이유입니다. 예. 여러분은 도를 아십니까? 예,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도의 한 부분이었고요. 이런 도에 대한 얘기 한번 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말 실수할까봐. 그리고 조심스럽고요. 저의 얘기는 그냥 한 사람, 대순진리에서 20년간 수도를 하고 관심을 가졌던 어떤 선사가, 잘 모르는 선사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그냥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제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제 얘기는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바로 알고 싶고, 그리고 임원을 잘 만나면, 성각을 잘 만나면 천복이고 복이고,
복이 크고, 성각을 잘 만나면 복이 크고, 임원을 잘 만나면 천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 어떤 본인의 복에 따라서, 연운에 따라서, 본인이 전생에 쌓아왔던 공덕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연원 따라, 연운 따라서 내가 그 자리가 정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누가 운수를 받고 도통을 받고 천국에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자리에 가봐야지만이. 천국에 가면 딱 세 가지가 놀란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오지를 못했지? 이것 때문에 사람이 놀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왔지? 라고 해서 놀라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왔지? 이것 때문에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예. 저는 그 얘기 되게 참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도에 대한 어떤 얘기였고요.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의욕이 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를 아십니까? 대한 2편을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예. 너무 힘들어서 3편은 조회수가 250회가 넘어가지 않으면 안 찍을래요. 예. 사실은 안 찍고 싶어요. 되게 조심스럽고 예, 이 관련된 어떤 종교인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찍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제가 포교 생활을 하면서 혹세무민하고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잡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찍는 거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를 아십니까? 3편은 250회가 조회수가 넘어가지 않으면 찍지 않겠습니다. 예. 이것이 저희 대순진리회가 저를 하는 이유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두빛 대나무였습니다.